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과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과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차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랑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수련회를 가는데요. 수련회를 장소에 도착할 때쯤 되면 스마트폰을 걷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착해서 잘 냅니다. 그런데 디자인 중에 고등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의 폰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약간 효도폰 같은데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녁이 돼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가 쓱 돌다가 문을 확 열면 환하게 빛나던 무언가가 갑자기 꺼집니다. 예. 큐티했겠죠. 아멘, 아멘. 네, 아멘.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뇌를 풀가동시킵니다. 아주 창의적입니다.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200억 원어치의 마약을 속옷에 감춰 들어오다가 잡힌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먹는 초코볼 안에 담아오던 사람도 있고, 인형 안에 담아서 오던 사람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약을 랩으로 잘 싸서 삼켜서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을 보면서 꺼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약이 배 안에서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인데요. 엄청 창의적입니다. 죽을 만큼 창의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창의성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는데요. 창세기 21장 28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번성, 가득,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의성을 왜 주셨냐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가득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창조적 창의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은 균형을 잃고 아파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지 않았나? 뉴스를 보면서 불쑥불쑥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이 말세 때에 소명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지난주에 최성민 목사님이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음에 품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잠시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오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오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에 조금 가깝습니다. 뭔가를 계획할 때 하는 생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에는 선과 악을 필연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선과 악을 필연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무엇이 선하고 나에게 무엇이 악한지를 필연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까 스마트폰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마약을 이야기한 것처럼 남에게는 악한데 나에게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필연적으로 알아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 보았던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딸들이 좋았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그들을 아내들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 그 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보면서 그 자기에게 선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계획을 했다.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자식에게 선한 것을 얻기 위해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거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딘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총 24번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4절과 7장 8절 제가 읽지 않을 텐데요. 여기 보면 동일하게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맥상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거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저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죠. 근데 120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심판의 증거는 그래서 죽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하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엄중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무서운 말인데요. 쓸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한순간에 쓸어버린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요, 노아가 있었던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바울은 유대 총독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에는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억압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사람들을 불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심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경중도 따지시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에 받아서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효도폰과 제가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악의 정도는 다릅니다. 누군가 스스로 자기를 바라면서 잘못인 줄 알고 잘못이 크면 악인 줄 압니다. 제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 때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갔고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휴학을 했고 휴학하고 복학을 할 때는 그 휴학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고 휴학을 마치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복학할 즈음에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기독교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3년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청년으로서의 혈기는 저에게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전도단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전도단 수련회에 가면 그때 5박 6일간 수련회를 했습니다. 매년 5박 6일간 했어요. 월요일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왔습니다. 아주 성령에 온전히 붙들려서 제가 나오면서 각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여자를 제 눈으로 보게 되면 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5박 6일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2호선 라인에 그 아현역에서 제가 전철을 타고 제가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5박 6일간 마치고 제가 다짐을 했는데 여인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름이었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인은 저한테 보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기도했으니까 옆칸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옆칸으로 옮겼습니다. 옆칸에 또 여인이 있는 거예요. 또 옆칸으로 옮겼습니다. 또 옆칸으로 옮겼습니다. 또 여인이 있는 거예요. 또 옆칸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가만히 눈을 감으면 되지 왜 다니면서 여자를 계속 구경을 하고 다녀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눈에 들어오면 제가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았어요. 이런 악은요 제가 금방 알아차려요. 어떤 화면을 보다가 뭔가가 떠올랐을 때 제가 거기에 자극을 받으면 제가 알아차려요. 이런 거는 제가 금방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알아채기 힘든 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큐티 잡지인 세나라는 것을 같이 편집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과정 속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합헌 불합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결정권이거든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그 법을 결정할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제가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태아에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세나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 달에 한 자매님이, 크리스천 자매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게 항의성 이메일이죠. 제가 그 자매랑 싸울 마음은 없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매님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자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딱 이 단어예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괴로워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여인.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판단 기준을 인간에게 두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주정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인간의 감성이 훨씬 더 근원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정을 진리의 판단 기준으로 둬야 된다고 말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여자가 기준이 된다. 주정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들을 붙들려고 하는 사상들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을 진리의 판단 기준으로 두려고 하는 것. 때론 진리의 판단 기준이 물질, 지식, 인간의 감정, 사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첫 번째 나눈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여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두 번째,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그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선한 것,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지 않는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그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세상을 쭉 보는데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 최동민 목사님 설교를 쭉 봤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 번역에 가깝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저는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선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뒀고 선택의 기준으로 뒀고 쾌락과 만족을 바라볼 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도 당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죄악된 세상을 살았던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 개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꽤 친한데 아빠 부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웬만한 부탁은 제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 얘기를 해봐라. 너가 말하는 부탁을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이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제가 아빠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마음이 나름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건데 뭐 뿌듯하기도 했고 뭐 고맙기도 했고 뭐 이렇게 아무튼 친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기도 고맙죠.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은은요, 법적인 용어랑 사용이 될 때는 정의를 뜻하는 거고요. 이 의라는 단어가 사회외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바른 행동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땅에서 또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노아를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서 도움을 구하는 노아를 통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개역 개정으로 저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 일부러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구원의 대상은 첫 번째로 노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때 필요한 동물들 또한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종류별로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주의 크기를 보면 단순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아니죠. 그리고 단순히 저는 동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크기에 양들만 넣으면 몇 마리를 넣을까 이게 과학자들이 계산을 봤더니 한 12만 5천 마리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종을 한 쌍씩 넣으면 총 몇 마리냐면 4만 마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방주가 큰 거예요.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멸종된 동물들도 있으니까는 더 많은 것들을 실을 수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또 다른 대상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회개하는 사람은 그 방주를 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의 마지막에 쓰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사장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고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노아를 의인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의의 선포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구하여 살아갈 때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노아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아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선한 것을,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결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년을 만들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십 년에 걸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었고 땅 안에 큰 물층이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온전한 공기 안에서 그들이 살았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구름도 없었던 당시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그 조롱과 비웃음에 자기의 자신을 맞추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3절에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3명, 총 8명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그 후에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물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은 배에 타고 있던 동물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납니다. 여러 차례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홍수가 정리된 것을 확인합니다. 방주 뚜껑을 열어서 땅이 마른 것도 확인을 합니다.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말랐구나. 이제 나가면 되는구나. 근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에서 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최종 결정을 노아는 하지 않습니다. 1년이나 있었고 땅은 이미 말랐는데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노아가 방주를 들어간 것, 노아가 방주를 나온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정말 순종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가부장적인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가족들이 노아와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함께 나왔다. 그들 동안 1년이 지난 이후에 1년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그동안 순종하며 온 것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들 또한 순종하며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도움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는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절을 띄울 텐데요. 창세기 위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8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아래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았던 번성 가득 천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세상의 자연이 세상의 사람이 악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후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명령을 힘입어서 이 땅을 번성하고 가득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내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혹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우리의 교사로 삼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저의 아들이 제 아들 3명인데요. 저희 아들들이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아들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이 고3 때 2년 전 얘기입니다. 큰아들이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던 중에 여러 가지를 저랑 얘기하다가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다. 교수님도 만나고 새로운 학문도 공부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니 얼마나 좋니. 그런데 대학을 가는 것보다 먼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제가 2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고 안 가고는 아들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그걸 결정해 줄 수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만약에 아들이 선교를 결정해서 선교지를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뭐 FA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TP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혼자서 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평생을 어떻게 살지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간 기도했던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제가 대학을 붙으면 1년 다니고 휴학하고 군대를 안 가고 선교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떨어지면 바로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거의 붙을 뻔할 때까지 갔던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너무 감사했죠. 아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고3 마지막 겨울방학을 양지 선교센터에서 한 달간 훈련을 받고 저희 교회 파송으로 중미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선교지를 옮겨서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며 선교 일을 했어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1년 조금 연장해서 1년 4개월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가끔 올려주는데 이 아들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일기를 적고 일기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그냥 읽진 않고요. 저희 아들한테 허락을 받고 공유해도 되겠냐, 오늘 설교가 있는데 설교 때 나눠도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받고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의 부분에 저희 아들의 일기를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어폰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문득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다.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이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고독하게 하실까? 스스로 아무 곳에도 기대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찾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평소에는 앞부분 가사만 들렸다면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또 힘들 수도 있다. 또 다시 이 찬양의 앞부분만을 들으며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찬양의 뒷부분을 묵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제 아들은 귀국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금방 옛날처럼 살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를 닮았으니까요. 지금도 헤매고, 지금도 다시 붙들고, 지금도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제 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붙들었던 추억, 하나님의 눈에서 도움을 구했던 경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얻었던 능력, 이것은 먼 훗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고, 저는 저의 아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0이 된 저의 삶에서 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매일매일 설정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아담 위에 죄악이 들어왔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교회가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심판 너머에 계신 구원자 하나님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느 곳에서 누구를 위해 어떤 나무로 어떤 모양으로 방주를 지을 계획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게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바라봅니다. 노아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 놓고 살아가며 자기에게 선한 것을 우선시 두며 살아갔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 안에서 도움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을 걷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잠깐 거룩한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시대에 노아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기도하며 무엇을 준비하는 그 자리,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선한 것을 선택하는 내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곳, 내가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손 붙드는 그 당신의 능력, 당신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능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번이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노아는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목적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무엇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근데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하는데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건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 세상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나이가 먹어도 시간이 흘러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게 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뒤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며 내 자신이 나를 조롱할 때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는 세상의 이야기와 사단의 속임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나를 조롱하는 세상의 기준들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각자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멀쩡한 척하며 사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속이며 순간의 스냅샷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속이는 세상의 이야기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기쁜 길로,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선한 것을, 자기에게 선한 마음을, 자기에게 선하게 보이는 것을, 자기에게 선한 지식을, 자기에게 선해 보이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웃고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행할 일, 지금도 방주를 만드는 이 귀한 청년들, 지금도 방주의 역청을 바르고 있는 이 귀한 청년들,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방주를 세워가는 이 청년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며 심판 넘어 역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